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입니다. 1014쪽.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성공의 목사인 윌리엄 템플 감독이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이 윌리엄 템플 감독이 전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지나는 코로나19와의 전쟁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위로라고 하는 말은 네하마 탄후밈이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곤경을 호전시킨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한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훔 그 이름의 의미는 위로자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슬픔과 억울함이 참 많은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수였습니다. 신약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인 차원의 위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 또 뭘까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파라클레이시스, 불러서 곁에 둔다. 바로 그런 원어의 뜻이죠. 불러서 곁에 두는 것이 위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보혜사. 여러분 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대변자, 위로인, 도우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119편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고 실망한 자가 소망을 가지고 포기한 자가 기대감을 가지고 원망하던 자가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코로나19 오미크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선방한 국가라고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코로나와 전쟁 중에 있고 아직도 우리의 세계적인 모든 삶은 불안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는 그런 형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때 차마니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건강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겠죠. 요양원의 종사자들, 복지사로 근무하는 모든 복지사들, 의사들, 간호사들, 공무원들, 참 보면 참 지난한 이 3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참 어떻게 보면 탈진 가운데 싸우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어떤 때는 그들의 그 철저한 그 삶의 투쟁, 그 현장 속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는 가히 위험 사회입니다. 이 단어는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한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재앙 사회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총체적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분 1초 앞을 참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제주도 남방 몇 킬로 지점에서 지진이 5.2 지진이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1분 앞을 볼 수 없고 1초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의 제1명제가 무엇입니까?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1명제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의 두 번째 명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개혁교회의 두 번째 명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로서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뭐냐? 강단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고민해 보죠. 과제는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요, 위로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백성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 오늘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오늘 40장 1절입니다. 이 짧은 1절 한 절의 말씀에 두 번이나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 많이 있지만 간절한 중심의 바람이 뭐냐?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위로합니까? 우리가 위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할 자격이 있습니까? 위로할 힘이 있습니까? 아니죠.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 가운데 위로하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위로해라.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그랬어요. 나 곧 내가 너희의 위로자가 된다. 이사야서 5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위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위로자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백성의 위로자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품은 고난, 백성들의 아픔, 백성들의 영육의 번민, 이 모든 고통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가장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서신이라고는 별명을 가진 성경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3절로부터 5절까지만 봤습니다만 3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10번이나 나옵니다. 위로 그래요.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 어떤 경우에 있어든지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시고 또 이 위로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고 하나님은 동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위로라고는 단어가 3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위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두 번째 위로는 그 위로를 가지고 너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환난 당하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환난 속에 있고 그 환난 속에서 너를 위로하시며 너와 함께 세상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만큼 우리의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만큼 힘든 만큼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그 고난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위로해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는 위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곡이 있고 그리고 테너 영창이 두 번째 곡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영창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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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을 위로해. 포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내 백성,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이 찬양의 두 번째 곡이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위로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곡으로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합창곡이 나오거든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 소식을 전하라. 위로해라. 바로 그런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베토벤은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가 들리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슬픔과 충격 속에서 방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에 있는 피아노를 발견하고는 피아노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30분 동안을 감동적인 연주를 합니다. 그의 연주는 어떤 사람의 방문보다도 더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 많은 말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고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요. 이것이 곧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통에서 보면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 이것이 자비다 그랬어요.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위로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교회는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형식이나 건성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마음으로 한다고 합니다. 위로받을 자의 마음에 닿도록, 오늘 성경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로받을 자의 마음에 닿도록,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구원의 소망을 전달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온 백성이 신음하던 고통과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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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여러분, 포로가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잘못 때문에 포로가 됐습니다.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속이 상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더 속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했는데 속상한 건 누가 속상합니까? 부모의 마음이 더 속이 상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마음으로 아파하고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슴에 묻어둡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불러서 곁에 두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러서 곁에 두는 것. 놀랍게도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곁에 두시려고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멀리 있어서는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며 물과 피를 쏟기까지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백성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사로잡아야 한다, 위로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하는 자세에 사람들의 자세가 참 마음인지 아닌지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친구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 같은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단과 사울은 정말 마음으로 주고받는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요나단의 후손이 누가 있을까 하고 찾습니다. 결국 무비보셋이라고는 아들을 찾았는데 이 아들은 두 다리를 첩니다. 이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데리고 왔을 때 무비보셋은 겁이 났습니다. 왜요? 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 왕의 대적이니까 이거 혹시 나 죽는 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를 요나단처럼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게 합니다. 왕자처럼 대우합니다. 왕의 상에서 함께 먹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마음의 위로를 무비보셋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마음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수잔 폴리스 슈츠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친구,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주는 사람, 즐거울 때 찾아오는 사람, 괴로울 때 찾아오는 사람, 항상 너를 격려해 주는 사람, 너와 경쟁하지 않는 사람, 너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위로해 주는 사람, 그가 없이는 자기 자신이 완전할 수 없는 또 다른 너 자신. 이 수잔 폴리스 슈츠는 친구란 이런 존재다 하고 그는 말합니다. 친구는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위로해 줄 때에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내 친구가 잠잔다 그랬어요. 친구라고 부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친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위에 계신 누구라고요? 나의 친구입니다.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할렐루야. 친구. 우리는 찬송으로 예수님을 친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친구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도 백성에게 다가가라. 그들을 위로하라. 이것이 너에게 교회에게 주어지는 성탄의 사명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극복해 왔습니다. 대한민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온 국민이 지금도 겪고 있는 코로나19,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너의 친구라, 나는 너의 위로자라, 너도 위로자가 되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내가 아나니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도 위험 사회, 재앙 사회, 이 사회 속에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재앙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위로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당면한 재난을 슬기로 극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위로의 하나님, 이분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은, 그리고 새로운 새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새로운 새 삶의 계기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하여 서로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위로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오늘 이 시대의 재앙만큼, 고난만큼, 환난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며 은혜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두 발로 이 땅을 힘있게 디디고 서게 하시고, 오늘 또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은 승리십니다. 예수와 함께 나도 승리하리라. 오늘도 힘차게 예수 승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탄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